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아빠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초보적인 행실, 아까 이전에 히브리서 5장에 표현하였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 그냥 쉬운 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선악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우리의 겉사람들, 죄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런 것들을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 안에서 그것들 다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안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그런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고, 이것들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장성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장성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정말 은사들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선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정말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7절 8절에 대한 이 내용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누군가를 정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열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불의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그런 풍성함에 이르르고 게으르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받는 마땅한 유산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롤 모델이 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로 응답받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때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을 본 것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니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만을 보았을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당신의 뜻과 방법과 시간에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빠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과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은 배에서 갖고 있는 어떤 큰 쇠뭉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에다 내리면 배가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그 닷의 무게로 인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소망,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사람은 죄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조차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정말 그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